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지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굽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유다의 왕 중에 아주 최악의 왕 하나인 아하스를 살펴봤습니다. 예, 아무도 못 말리고 하나님도 못 말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우상 숭배의 창조자, 아주 점점 발전하는 성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아하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주 전에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행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펴본 게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3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거의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약 30년 동안 더 이어지긴 하는데 30년 동안 한 6명의 이제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 중에서 5명이 신복에게, 즉 이제 쿠데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쫓겨나가는, 죽는 그러한 혼란의 30년 세월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 이제 남유다보다 136년이나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자, 아수르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말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이제 그 아시리아가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책을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취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점령한 다른 이방의 나라들로 강제로 이사를 시켜서 그 머나 먼 타국에서 살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제로 북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렇겠어요? 인종을 섞으면 무엇도 섞입니까? 예, 피도 섞이고요. 예, 생각도 섞이고, 정신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신앙이 섞이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특징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했던 것들도 다 우리나라의 특징을,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다가
신사를 세워놓고 참배를 시킵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사람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나카무라라고 바꾸게 만듭니까? 정체성을 없애는 거죠. 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일본어를 쓰게 합니까?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을 원한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온갖 신들을 다 같이 섬기는 그러한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종 혼합, 강제 이주, 문화와 종교를 섞어버린 이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중요한가? 결국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멸망했겠죠. 그걸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섬기면서 살아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과 삶과 사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 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 왕. 제가 성경 본문을 이제 적어드렸죠.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 17장 1절부터 41절이 오늘의 설교에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공부가 되실 줄, 믿음이 되실 줄 압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죽음 후 이제 6명의 왕들이 이어서 오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똑같이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폭도 같은 자들이 연이어서 오르게 됩니다. 자, 14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930년, 주전 930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주전 722년까지 한 108년 정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 왕 이어지는데 총 19명입니다. 208년 총 19명입니다. 자, 여로보암부터 1대로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가 13대 왕까지 지난 거예요. 오늘부터 14대 왕부터 보는 거예요.
자, 14대 왕 누구라고요? 스가랴입니다. 15장, 열왕기하 15장 12절에 나오는 왕이고요. 이 왕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고, 예후 왕조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데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후 왕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네가 그래도 선한 일에 쓰임 받았으니까 네 이후로 4대를 너희 자손들에게 왕을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4대, 예후의 후손의 마지막 4대 왕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왕 몇 개월 했나요? 6달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백주 대낮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 15대 왕 살룸입니다. 살룸은 몇 개월 왕 노릇했나요? 한 달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쓰임받고 자기도 죽고 이제 계속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하고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죠. 당연히 이것도 자기의 탐욕이 더해져서 그렇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심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므나헴은 살룸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되어서 10년을 다스립니다. 꽤 오래 다스리죠. 왜 이렇게 오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으로 백성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돈을 계속 갖다 바치면서 10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궁정일기가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 역사에 아수르의 궁정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므나헴에 대하여 말하건대 짐이 그를 눈보라처럼 위협하니 그가 한 마리 새처럼 꽁무니를 빼더니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도다. 짐이 그를 다시 그의 자리로 되돌려보내고 짐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노라. 그러니까 10년을 이렇게 비굴하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폭력적으로 다스리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 아들 부가이야가 17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도 당연히 악행을 행했죠. 그게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그가 2년을 통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부하 베가가 쿠데타로 또 부가히야를 살해합니다. 이 베가는 굉장히 그 권력욕이 대단했던 사람이라서 이미 왕이 되기 이전부터 10여 년 동안 요단 동편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때가 되어서 이 부가히야를 무너뜨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 본문이 20년을 왕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잘 연구해 보면 20년이 아니라 8년을 합니다. 그리고 12년은 요단 동편에서 한 것을 합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 나오죠. 자, 베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면서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서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예요. 대세는 아수르예요. 그러면 아수르에서 베가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아유,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어떠한 조그만 나라들 찝쩍거려가지고 다 자기들 친한 사람 왕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여론 조작도 하고 다 자기네 득이 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다 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때에도 아수르에서
나를 싫어해? 배가? 그러면은 너 꺼져 해가지고 이제 베가를 축출하고 아수르의 후원으로 19대 왕 호세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처음에 9년 동안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해가지고 잘 생존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 죽어요. 이게 역사에는 불이라고 나오고 성경에도 불이라고 나오기도 하는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갑자기 호세아가 욕심이 생긴 거야. 이때 한번 참 독립 이런 자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수르에게서 벗어납니다. 벗어났다는 거 조공을 안 바치는 거죠. 그랬더니 새롭게 왕이 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요거 봐라, 네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3년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박살을 내버리고 살만에셀도 죽지만 그의 형제 사레곤 2세가 계속해서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게 주전 722년,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약 208년을 우상숭배하다가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짧은 나라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욕망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망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멸망한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자, 왜 생겨났다고 하죠? 처음에 왜 생겨났다고 하는지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왜 탄생하게 됐죠? 르호보암 이전에 누구의 잘못입니까? 솔로몬이 타락해서 내가 나누겠다, 심판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당연히 폭정을 행하면서 그렇게 제공을 했죠. 북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그 원인을 제공을 했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그쳐야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여로보암이 그와 같은 시초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9개가 드러나요. 왕조가 9개라는 거는 9개 가문이 왕 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자, 조선은 몇 년 살았어요? 조선이 몇 년 살았어요? 500년이라고 그러죠. 왕조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무슨 조선이라 그래요? 이시조선이래요. 이시조선. 하나의 왕조가 하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몇 개라고요? 9개라고요. 남유다는 왕조가 몇 개예요? 남유다는 왕조가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정변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찬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명 중에 한 절반 가까이, 제가 볼 때는 한 8명에서 9명은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왕을 뺏겨 내려갑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바로 여로보암의 그 시작이었고,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거기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심판하는 데까지만 정신을 차리고 쓰임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욕망이 생기고 정말 왕이 되어서 무언가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해서 나라를 가르고 나아가서 다른 성전을 세워요. 베델에 다른 성전을 세우고 다른 절기를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믿음 아닌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섬겨야지 하고 남쪽으로 남유다로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과 심판의 도구를 벗어나서 자기 욕망의 도구로서 자기 삶을 이끌어간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자기 욕망의 도구인지를 잘 가만히 살펴보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명분에서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정치인들도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것이 문제이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라서 이것을 해소시켜야 돼요. 어느 지역이 개발이 안 돼서 거기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권력욕과 자기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데 올라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까? 네, 아니죠. 그러한 정신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자리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 한번 해볼까?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면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우리도 그러한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에서 시작했는지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여로보암, 그리고 그를 이어서 계속해서 본받은
후대의 왕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정당하게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더 도가 넘어가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것에 올인을 하면 내 영혼이 해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과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반대 사례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이 계속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몇십 년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2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과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계획을 했어도 그 일에 내 감정과 욕심을 편성시키면 결코 내 영혼이 이루은 게 없다. 즉 해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정의와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기 영혼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이끌어 나갔던 여로보암과 그 후대 왕들의 잘못,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것을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인류를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가 온 인류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12장에서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나라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가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를 할 때 거기서 구원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제1계명은, 자 10계명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계명. 자, 성경에 10계명이 나오죠?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 맨 뒤에 나와요? 앞에 안 나오네. 네, 맨 뒤에 나오네요. 자,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을 만든, 자기 나라를 만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1, 2, 3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광신적 우상숭배로 백성들을 이끌어갖고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7장 16절에 17절 보면 그들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나오죠. 금송아지부터 아세라 목상, 천체숭배, 몰렉, 인신제사, 복술과 사술, 그리고 온갖 데다가 다 산당 세우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에게 구하고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고 택하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해서 정의할 때에 예배는 한 인간의 정신적 틀이며 영혼의 방향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인간의 정신적 틀이며 영혼의 방향이다. 내가 무엇을 예배하면 그것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혼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면 당연히 우상이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우상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은 돈과 섹스와 폭력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 감정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는 종교들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는 다르다고요. 불교에서 결국 하는 게 뭔데요?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왜 하는데요? 나 평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추구하는 게 그건데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주의 고아와 다름없어요. 영적인 고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계획을 알고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고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추구하는 그 뜻에 내가 함께 맞춰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적 틀이어야 되며 영혼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은혜를 잊고 우상숭배를 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하십니다. 당장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지만 200년을 넘게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200년 인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년을 넘도록 인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멸망의 칼을, 심판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택하신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견자도 보내고 대제사장도 보내고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심판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도 해보려고 하셨고,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말씀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 다 안 읽었나 본데요. 17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는 잘났다, 나는 떳떳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이 자세로 끝까지 유지한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3명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다 어디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능력과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숙여지지 않았다. 즉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욕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 복음성가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진짜 중요한 죄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서도요, 용서를 받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로 누구를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어요. 그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못 받아요? 제 대답 잘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 잘하세요.
내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는데요.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누구를 사기를 쳐가지고 1억을 사기를 쳐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런 마음 가끔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실제로 실행을 했어. 그거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하나님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정말 어떻게 악하게 살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이게 회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니다.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내가 굳세게 이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100% 맞아, 이것은 나의 신념이야 라고 주장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한번 성경을 확인하면서 돌이켜보고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과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요. 얼마 전이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그 배달 있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직업 있죠. 배달해가지고 한 달에 1,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념이 대단합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배달해서 1,200만 원을 번다면 3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1,200만 원을 30으로 나눠보세요. 40만 원 버는 거예요. 하루에 40만 원을 벌려면요 몇 건을 해야 돼요? 그거 해봤자, 오토바이로 배달해봤자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 달에 배달해서 1,200원. 그런데 그 사람 근황이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기사로 봤어요. 그 사람 근황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는 신념이 투철하고 얼마나 자기가 목표한 바가 뚜렷하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방송에서조차 소개가 될 만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아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와 믿음 생활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신념이 투철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고요. 회개를 이루지 못한 어떠한 신념과 신념이 투철하고 성실한 삶,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의 삶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혹시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